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입니다. 성경 쉬운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보 사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쉬운 성경 본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마라.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인간이 어떻다라고요?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리, 그런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이 그 시체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렇게 귀한 구원, 이렇게 받은 귀한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죠. 왜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견뎌서? 아니라 누가 견디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굳을 단단할 견, 참을 인, 아주 단단하게 우리를 보고 참고 계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말썽 부리고 또 깽판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42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수군댔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걸렸냐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요. 좀 알거든요. 예수님을 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냐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얘는 쟤는 저 자식은 저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것과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외모 가지고 출신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평가해버렸어요. 저 자식은 저놈은 이놈은 이미 평가 끝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요. 출신, 배경, 학벌 부자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장로, 권사 투표하고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학벌, 직장, 직위, 이력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뭐 직분자 되려면 웬만한 직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세상 직위를 갖지 않으면 명함도 못 내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목사를 찾을 때도 그래요. 이력서 보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박사학위 있냐, 잘생겼냐, 네? 자녀가 몇 명이냐 이런 것까지 본대요. 이런 거 보고 목사로 모실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오래 이 모스크바 기독교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찾으니까. 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람은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그 영혼을 보신다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알려고 하면 제대로 알아야죠. 어설프게 아니까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제대로 알았으면 어떻게 알았어야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하냐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 4절에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가서의 예언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니까 메시아가 땡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알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우구스 황제 때 호적 조사를 시켰거든요. 그때 다 자기의 본적에 가서 호적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와 생년월일을 따져보면 이때 예수님이 아우구스 호적 조사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부모님은 이때 호족 조사하러 본적지로 가셨겠구나.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 있지? 베냐민 지파? 어디냐? 유대 지파? 어디지? 다윗의 그 본적지 베들레헴이잖아. 그럼 이렇게 추적이 가능해요. 알려고 했으면 더 깊이 조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만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만 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겠지 이렇게 추정을 해버린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도 어떻습니까? 반만 맞는 말이잖아요. 다 제대로 알면 어떠냐면 요셉과 정혼한 사이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동네 가서 조금 물어만 봐도 그 동네 어른들에게 그죠? 얘기만 들어봐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정 탐문만 해서 얘기만 들어봐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러면 마리아가 바람폈나?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의 탄생에 출생에 비밀이 있다. 신비가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감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요셉의 아들이겠지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런 주제에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저렇게 떠들어도 거짓말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이걸 안 믿는 구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잘 모르면 가만히만 있으면 어디 가요? 중간은 가는데 잘 모르면서 나사렛이다 떠들고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떠들고 그냥 여러분 떠든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만날 나서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너무 점잖으셔서 안 나서셔서 이게 좀 걱정인데 어딜 가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니까요. 거기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터키, 그리스는 이제 주로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보다 버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여행 시간에 대부분을 버스에서 있어요. 근데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어떤 분은요 놓치를 합니다. 계속 하세요. 대단하다.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너무 말이 많으면요. 그런데 항상 뭐 하기 쉬워요? 실수하기가 쉽죠.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해야 되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원고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콘서트 나오는 건데 아무도 스스로는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또 어떤 곳에 나왔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이렇게 해변으로 끌어낼 때 이 말이 쓰였어요. 이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낼 때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쓰였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이 말이 쓰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 관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때도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다, 끌고 가다 라고 할 때 또 이 말이 쓰였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뽑죠? 칼을 뽑을 때도 이끌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칼을 뽑아서 이제 그 칼을 휘둘러서 종의 귀를 베잖아요. 그때도 칼을 이끌다, 이렇게 뽑다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세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다 이끌림을 받는 쪽이 어떻습니까? 별로 이끌리고 싶지가 않아요.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어부들이 잡아 끌면 물고기들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갑니까? 나 잡아가세요. 나 먹으세요. 하고 그쪽으로 그물 속에서 끌려가지?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반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물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관원들이 잡아 끌고 갑니다. 저 잡으세요. 저 가두세요. 이렇게 끌려가지 이렇게 그냥 같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스스로 자기가 나와서 막 춤추지 않죠. 끌어야, 뽑아야, 휘둘러야 칼이 휘둘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항한다라고요. 안 끌려간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끌려갑니까? 결국엔 끌려가죠. 물고기가 결국엔 끌려가죠. 바울과 실라가 결국엔 관원들에게 끌려가죠. 칼이 결국엔 베드로에게 뽑히죠. 그래서 여러분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이 동사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용례들을 사용된 부분들을 다 조사해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저항이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버티는 쪽보다 끄는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버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사람이 버텨요. 안 끌려가려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가려고 그렇게 버티고 개기는데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화가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지네? 졌네? 짜증나세요? 아니죠. 그분이 이기시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요. 그분에 끌려가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끄시다가도 내가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막 오히려 끌려오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3살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람이가 4살이에요? 4살 아이가 있어요. 가람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람이가 막 엄마를 끕니다. 그러면 가자는 대로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자는 대로 다 가서 좋아요.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게 잘 해주는 거 아니죠.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수준이 딱 3살, 4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막 끌려오고 그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막 사는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요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더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딴 곳으로 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끌려와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끄시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더 이쪽으로 더 가게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끄시는 건지 이게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결국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버티다가 우리 고집 부리고 버티다가 힘 빼지 말고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자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여기 예언자의 책이란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5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듣고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48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했는데 48절을 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빵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배우는 것을 빵을 먹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여러분 먹어도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아니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2절인데 유대인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다 이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먹어야 된다.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비유를 한 거겠지. 뭐 이런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꼭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보면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한술 더 떠서 살을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뭘 먹으라고요? 뭘 마시라고요? 피를 마시래요. 이 살 먹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도 마시라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또 우리가 드라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랄까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라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뻥 터뜨리시면서 놀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재주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살을 찝고
피를 흘려내신 곳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그걸 먹고 마시는 십자가가 온 몸에 느껴져야, 믿어져야 된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고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식의 비유를 종종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곱의 사닥다리다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분이시다. 야곱이 두려운 여행을 떠났는데 베델에서 하늘이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누가 있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닥다리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모세의 놋뱀, 나무에 이렇게 뱀을, 구리뱀을 달아놓고 이렇게 광야에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독사에 물린 사람들에게 저거 봐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놋뱀이 바로 당신이시다, 자신이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구리뱀처럼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나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야곱의 사닥다리다. 나는 모세의 놋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먹어야 살고요. 먹어야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것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먹어서 산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먹은 것입니까? 어려운 얘기죠? 먹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았기 때문에 먹습니까? 조금 죽은 사람 시체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이거 먹이면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그럼 내가 먹어서 살았다, 내가 먹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살려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게끔 뭐 하라고요? 생명의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라게끔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 죽어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먹으라고. 먹고 배부르고 살고 자라라고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살았구나. 배고프다가 한참 배고프다가 뭐 먹으면서 살았다 이러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죽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병들어도 못 먹습니다. 아니면 덜 먹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먹고 있는지를 보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 떡이 되신 빵이 되신 예수님을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 건강 체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별로 안 먹어요. 관심 없어요. 그럼 내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만큼 우리와 말씀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게 그만큼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그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고시 공부,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형하고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그 형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요. 사전을 통으로 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두꺼운 걸 놓고요. 한 장씩 넘기면서 한 장씩 찢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먹는다고 그러죠? 다시 찢어서 먹는다. 이세경 박사님 뭐 그 정도로 하셨나요? 먹진 않으셨어요? 네, 그걸 또 먹는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독하게 공부한다. 완전 내 걸로 삼겠다. 뭐 이런 의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찢어 먹자는 건 아닌데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서 하나가 되도록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러시아 정교회에 들어가면 정교회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벽에 그림이 많아요. 그죠? 이콘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그림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에 와서 교회를 딱 들어가서 놀래시면서 뭐 같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죠? 점집, 무당집?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같다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행 가서 그리스 정교회를 들어가서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그림이 많고 이권을 많이 이렇게 붙여놓은 건 그려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제들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도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그 그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그려 넣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만지고, 요즘도 보면 그 그림을 만지고, 이콘을 만지고, 거기다 뭐예요? 뺨을 맞추고, 입맞춤을 하고 그렇잖아요. 참 여러 사람이 거기다가 입을 맞추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고 막 갖다 놓죠. 그럼 이것도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저거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만지고 막 뽀뽀하고 막 꽂아놓고 막 향 피우고 너무 미신적 나쁘게만 봤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림이 그렇게 많고 막 이렇게 하는 게요.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들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막 성자의 이콘 놓고 거기에다가 입 맞추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그 성자의 그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로 오고 막 자기를 돕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거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건 미신적이고 잘못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행위를 하고 향을 피우고 초를 갖다 놓고 만지고 했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너무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죠.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6월절 지나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 절기일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불꽃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려놓고 그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그 말씀이 성령의 또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막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저희 아내 오늘 밤에 한국 가는데 저랑 조카 이제 굶어 죽을까봐 못 먹고 이제 빼짝 마를까봐 또 뭘 여러 개를 또 만들어 놓고 갔어요. 얼려놓고 여기 뭐가 있다 다 붙여놓고 냉장고에 여기 뭐 있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끼니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요즘 학생들을 보면 생수병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만큼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생수병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패스트푸드에서 먹는 햄버거, 콜라, 커피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게 쓸모있는 분으로 유용한 분으로 정말 필요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밥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탕,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
안녕.